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41페이지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늘 디모데 전서죠. 바로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후배 목사님에게 지금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 디모데에게 지금 호칭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이름으로 불러도 좋고 그리고 다양한 이름들로 호칭으로 불러도 아마 상관이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시면서 아마 자기 이름으로만 불리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은 기본이고 다양한 부름으로 우리는 불림을 받았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뭐 아들, 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뭐 이쁜이, 장군 뭐 이런 부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은 부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친구들이 별명을 또 하나씩 지어주고 별명이 여러 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유치하면서도 흔한 별명이 뭐예요? 이름을 따라 부르는 거죠. 여러분, 제 이름은 강태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 별명이 뭐라고요? 제 별명이 강태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묵을 갖다가 뭐 오뎅 우리 아시죠? 뭐 또 오뎅에서 뭐 다른 이름 뭐 이렇게 부르듯이 또 응용력이 좋은 아이들은 제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강태고, 강태공. 그다음에 또 뭘로 변했을까요? 탱고. 저 남미에 가면 탱고 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스페인 사람들도 추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강탱고라고 부르고 그러더니 이제 또 심지어는 이게까지 불러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강탱공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뭐 호칭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가면 이제는 그 호칭이 직책으로 불리기도 하잖아요. 또한 어느 단체, 어느 모임에 가면 다 그런 직책을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름보다는 회장님, 뭐 총무님 이런 직책을 부르죠. 또 직급을 부르기도 합니다. 뭐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뭐 사장님 이런 호칭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영적인 모임에 오면 또 그런 직급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가장 흔하게 불리는 건 성도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집사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이런 부름도 있고 그리고 동일하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호칭들이 있는데 지금 바울은 특별하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지금 앞에 수식어가 하나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뭐가 되어 있습니까? 두 글자인데 오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직, 오직.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수없이 많은 부름 중에 그냥 뭐 다른 표현으로 그냥 한번 불러볼까? 뭐 성도는 너무 식상하고 디모데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건 식상하니까 그냥 한번 새로운 부름으로 한번 불러볼까? 그래 맞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면 또 나름 신선하겠다. 그래서 부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직이라는 이 한 수식어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바로 아들 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지금 당신은 그냥 직업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리더, 그냥 목사님으로 그런 직책으로 직업적인 어떤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형식적인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야, 너는 생각해야 돼. 너의 부름이 많은 부름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나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하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사장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아들이요 딸일 수 있겠죠.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디모데가 부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른 호칭은 다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오직 유일한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입니다. 시편 43편 1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디모데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왔더니 내가 내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세상에서의 부름받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직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다 성도라고 불러주네, 나를 세례받은 침례교인으로 불러주네, 나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등등등 불러주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선택해서 불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름받음, 그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그 자아,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되고 확신되어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서 되새김질 되어야 될 건, 그렇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호칭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부름을 받으면 그 모든 부름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그걸 교회에서는 사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그냥 그 부름으로 헛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바로 그 부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 된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마땅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한번 축복하며 건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앞에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얼굴이 굳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너무 이렇게
굳어 계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씀이니까 방긋 웃으면서 알겠죠?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소유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내가 자아가, 내가 홀로 있는 나의 이 자아가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종속되어 있다. 내가 종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표현이고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여러분 이렇게 종처럼 정말 막 함부로 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스토킹 하는 것처럼 아니면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마치 막 무조건 말이죠. 자기 말을 따라야 되고 또 따르지 않으면 무언가 그죠? 위기감을 느끼고 무언가 여러분 상당히 나쁜 일을 체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던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우리 인생들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간략한 표현이 바로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유라는 말이 그냥 속해 있다는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주머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소유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소유되어져 있는 것, 그걸 여러분 함부로 하십니까? 물론 함부로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에게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 그 소유물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함부로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내 것으로 소유한다는 개념은 지킨다는 거죠.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뺏기지 않고 절대로 넘겨줄 수 없는 것.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자신의 소유를 지키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소유물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유라는 표현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고 얼마나 큰 은혜의 표현이 되어지는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우리는 오히려 두 손 두 발 들어서 먼저 우리가 간청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히려 우리는 그 뜻을 알면 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소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소속감이 해이해지면 언제든지 그 소속감은 여러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소유는요 달라요. 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는 더 특별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지키셨던 소유물.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이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특권, 그 정체성,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에 대해서 나아갈 텐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시편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지를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에게 종속되어진 죄의 종으로서의 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자리에 있을 때, 적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더 깊이 있게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을 더 확신 있게 여러분이 확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자리를 일어나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죄에게 속한 사람으로, 마귀 사탄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죄에 속해 있는 사람의 삶을 또한 계속해서 반복하여 살아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물 되시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발견되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는 많은 배들 중에 가장 강력한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배 위에는 여러분 전투기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호위선들이 여러분 이 항공모함 옆에서 여러분 작전을 펼칩니다. 바로 여러분 항공모함이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배, 그 항공모함. 여러분 그 항공모함에 속해 있을 때 그 항공모함의 위력, 그것을 함께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항공모함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왜 대기업 하겠습니까? 왜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질까요? 바로 여러분 그 그늘 아래 있을 때 그 능력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활용하고 그 능력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그 능력들을 여러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일치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유된 백성,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을 아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구하시며 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보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 간증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수년 동안 우리가 들으면서도 아니 그렇게 매번 다를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놀랐어요. 아니 이제 간증을 여러 편을 듣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삶이 뭐 거기서 거기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들을 때마다 매일매일 여러분 새로운 간증들을, 새로운 인생 삶을 우리가 간접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김세진 형제님을 여러분 잠깐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김세진 형제는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그 김세진 형제는 고아입니다. 이 고아 아이를 입양한 어머니 권사님의 이야기도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이제 김세진 형제가 나와서 잠깐 동안의 모습을 보여주니 여러분 정말 가슴이 메어 터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김세진 형제는 태어날 때 두 양 다리가 여러분 없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른손은요, 손가락 두 개만 남고 세 손가락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조그만 갓난 아이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을지.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낳은 부모가 키우지 못하고 겨울에 두꺼운 이불에 싸가지고 여러분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정식 절차로 고아원에 맡긴 것도 아니고요. 그냥 버려두고 그 차가운 겨울 한겨울에 그 아이를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입양한 이 권사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됐는데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믿음 안에서 이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가 여러분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요.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바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남의 손에 무조건 의탁하고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잉여 인생으로 살아가는 정말 무가치한 인생의 모습 하나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메어 터졌던 것은 저는 두 손 두 발 여러분 사지가 멀쩡하고 정상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감사한 적은 있지만 정말 그렇게 진정으로 나의 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왔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 두 발 없이 태어난 이 아이가 여러분 수영 선수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금메달을 여러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땄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장애인인데 비장애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정상인들과 같이 수영을 겨루어서 여러분 국가대표까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정상인과 겨루어도 국가대표 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두 다리가 없고 세 손가락이 없는 두 손가락만 있는 오른손을 가진 왼손 하나만 정상인 이 아이가요.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여러분 천대를 받으면서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여러분 일반인들을 이기고 국가 대표가 돼서 여러분 세계 대회에 나가 있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듣고 사진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등 여러분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기가 막히는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담겨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의 그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는 걸 감사하시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4절 우리가 말씀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여러분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생각나시죠? 사자굴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철을 녹이는
그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여러분 세 친구는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칼들이 난무했고 여러분 위험한 일들이 난무했지만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그들이 오늘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것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길을 열고 눈을 열어서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우리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여러분의 그 자부심 또한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사람들의 그 환경, 사람들의 그 비교급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자리, 어떠한 곳에서든지 당당하게 확신 있게 여러분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하나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들 여러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어찌 보면 좀 무언가 자가당착, 여러분 스스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요 회칠한 무덤이었고 독사의 자식이었어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걸 알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자부심 가운데 살아나가실 때 우리는 스스로 천상추나 천하 유아 독존식의 여러분 유대인들과 같은 선민의식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부르심 앞에 우리도 또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서 여러분의 그 빛을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유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